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리의 신앙의 보배입니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목숨을 걸고 만들어서 우리에게 넘겨준 신앙의 유산, 너무나 귀한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실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47년 연도를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성공의 교회 개혁을 위하여, 성공회는 배경이 영국 개신교회를 얘기하는 영국 개신교회, 로마 카톨릭의 성경을 떠난 교리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에 정착된 종교개혁 세대의 믿음, 그게 이제 성공회라는 이름으로 남은 겁니다. 그 개혁을 위해서 이게 모임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공회의 개혁을 위하여 1643년부터 1647년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열린 교회 회의에서 장로주의에 입각하여 채택한 신앙고백 1만 4천여 단어 33장으로 된 이 고백서는 고전적 신앙고백서로서의 최후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서의 권위를 교리 해석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수백 년 교회 역사에서 차례차례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종교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 신앙 고백이 작성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왜냐하면 막 논쟁이 일어났으니까 성경에서는 최종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정확한 문구로 딱 법적으로 확실히 고정시켜 놓은 거,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의 역사인 거예요. 그 중에 최종판에 속한다. 웨스트민스터는 최종판이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에 입각해서 모든 교리의 체계를 세우려고 했던, 우리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장로교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신앙 고백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밑에도 읽겠습니다. 시작. 1643년 7월 1일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학문이 있고 경건하며 사려 분별이 있는 85명의 성직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이 한 곳에 모인 이유는 종교의 순수성과 좀 더 완전한 종교 개혁을 위한 것이었고, 이러한 일의 가장 큰 방해거리였던 교회 정치의 개혁을 위함이었다. 이 거룩한 종교회의는 1649년 2월 22일, 1600년이 잘못된 거예요. 1649년 2월 22일,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략 7년간 1163차례의 장기 회무를 끝으로 해산하였다. 그토록 많은 회의를 통하여 매번 모든 회원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약속하고 맹세하였다. 교리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일치한다고 믿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아니할 것이요, 권징 조례에 있어서도 가장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교회의 평화와 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매번 하면서 1163번을 만났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유럽에 있는 각 교회 대표자들이 정기적인 만남을 한 거죠. 7년 어간에 회의를 1163회를 회의를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런 회의를 통해서 다듬어낸 신앙의 표준문,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의 표준 문서가 33장에 걸친 주제로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례를 보십시오. 차례. 제일 먼저 성경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 성경의 권위는 뭐냐? 성경은 왜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쭉 거론한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다뤄요. 그리고 3장에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정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작정이라고. 그 다음에 창조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 등장합니다.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했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베푸셨고, 그 구원의 언약에 필요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논하고, 효과적인 부르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그런 얘기를 이제 할 거라고.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건 과정과 절차가 있어요. 칭의로 베푸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거룩함을 위해서 날마다 빚어가시는 성화가 이루어지고, 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 뭐 이렇게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표현하는 그 모든 종류의 구원에 도달하는 과정들을 쭉 이게 펼쳐서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행이란 건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의 궁극적인 신앙 17장, 18장에 가서는 구원과 그 은혜를 확신하는 우리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에 도달하게 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은 왜 주신 건가? 그렇다면 지키지 못할 율법을 어떻게 왜 주신 것인가? 성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 합법적인 맹세의 서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맹세를 한다는 것의 무게,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가와 위정자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세속 통치자들 속에 함께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존재, 하나님이 교회라는 기관과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 결혼과 이혼의 문제, 교회란 뭔가, 교회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리고 성례식, 세례 성찬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이 뭐냐, 교회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공의회와 협의회, 각종 교회 안에서 회의의 권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인간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내세론, 마지막 심판의 때 종말론, 이렇게 완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례를 쭉 보시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의 큰 틀, 구원의 어떤 중심 주제는 이런 주제들이구나, 이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출석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건 체험을 하고 막 뜨거워야지, 막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도 인품이 고상해져갖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이래야 신앙이 진짜 있는 거죠. 그런 걸 경건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리를 배우자 그러면 이 교리가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렇다고 별로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는 교리 배울 시간에 기도를 다 하겠습니다. 주여! 그리고 밤새고 기도하고 막 환상도 보고 막 방언도 체험하고 막 이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착한 일하러 뛰어다니고 봉사활동하러 뛰어다니고 사회를 개혁하겠다고 막 운동 벌이고, 이게 기독교인의 참모습이다. 그렇게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리가 없는 경건주의, 교리가 없는 심령부흥, 그 다음엔 반드시 교회가 와야 되는 순서가 왔어요. 언제나 경건주의 다음에 온 게 자유주의예요. 네? 교리가 안 세워지니까 그냥 열정적으로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막 그러고 감성이 막 뜨거운 상태로 있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뒤에 공허한 자유주의가 온다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은 전부 이건 비과학적이라고 다 빼버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는 우리 신앙의 뼈대와도 같은 거예요. 허물어지면 교회가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성도들이 자기 신앙을 지켜낼 방법이 없는 게 허물어지면. 그래서 교리를 배워야 된다. 우리의 선배들은
그거를 너무 절실히 깨닫고 이 교리를 세웠거든요. 왜냐하면 중세 1000년 동안 성경과 교리를 떠난 기독교가 있었어요. 교회의 정치적 권력만 있고,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똑같은 권력을 있고 1000년을 성도들의 삶을 장악해 버렸어요. 자기들이 엉뚱한 얘기를 다 거짓말로 해야 되니까 아예 성경을 안 읽혀버리고, 읽으면 성경 가지고 읽다가 걸리면 화형시켜버리는 1000년의 캄캄한 절망의 시대가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16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정말 1000년 만에 어렵게 찾은 성경의 신앙이에요. 개인이 성경을 소장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격. 전에 바로 앞 세대만 해도 갖고 있다 들키면 불태워 죽이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읽을 수 있다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 자유, 이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본인이 깨달아지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해석하면서 믿을 수 있는 이 자유를 뺏길 수 없다. 목숨 걸고 지켰던 시대의 신앙. 그게 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신앙 고백이고 교리예요. 교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리 그러면 아우 지긋지긋해. 논쟁이나 하고 그 말 복잡한 말들을 막 생각해야 되고 그나 싫어. 나 그냥 열심히 와서 찬양만 부를래.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가는 신천지가 들어와서 다 갉아먹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홀가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와서 성도들 사이에 관계성으로 밥 사고 좋은 데 데려가지고 막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한 다음에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 실상은 구세주가 2만입니다. 그러면 그래? 그리고 교회 전체가 다 넘어가요. 그리고 담임 목사를 아예 당회에서 쫓아내고 그 교회를 신천지가 점령하고, 이게 한국교회 실상이에요. 지금도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리를 안 배워서 그래요. 교리를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맥없이 무너지고 개인의 신앙이 그렇게 맥없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고자 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문장 하나하나가, 생각해 보세요. 85명 정도 되는 그 회원이, 목회자 전 각처에 있는, 유럽 각처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분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게 쉬웠겠어요? 1163번이나 그 회의를 한두 시간 뚜릭하고 말았겠어요? 하루 종일 이 문구 하나 다듬으려고. 어떤 표현이 가장 성경이 지지하고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진리에 근접한 고백이냐,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고 서로 겸손하게 토의하고 그리고 확정해낸 표준 문서. 문장 하나하나가 보물인 거예요. 표현 하나하나가 보물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가치관으로 이 표현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흔히 장로교인이면 우리는 헌법에 이게 써 있어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신앙의 표준 문서로 인정하고, 꼭 이 말을 해요. 대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대소요리 문답을 신앙의 표준 문서로 인정하고, 꼭 이 말을 한다고. 근데 실제로 표준 문서가 어떤 문장으로 써 있는지들 듣지 않는 그런 긴 세월이 있었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모이라고, 막 행사만 열심히 하고, 전도한다고.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로 불려 나와가지고 자기가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고 삶의 의미도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고 그냥 사니까 사는 그런 표류하는 인생이었다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가치관을 하나님 관점에서 정확하게 세워가는 거,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가 체계화돼서 성숙한 신앙 고백자로 세워지는 거, 그걸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많이 데려다 놓으면 전도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걸고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가지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하고 전혀 다른 존재가 됐습니다라고 당당하게 확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중도에서 어떤 말 한마디 들으면 흔들흔들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조금만 상처를 입으면 휙 떠나가고, 이런 종류가 아니라 견고한 이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내 안에 생겨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거. 그게 전도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냐? 내가 이 가치를 알고 정말 이 문장 하나하나가 생명처럼 소중한 귀한 보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개요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얼만큼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알았고, 1장이 성경으로 시작해요. 이 성경이라는 것이 신앙의 기초 토대가 되고 처음 출발점이 되고 마지막 종착점이 되고, 하나님이 왜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나, 그 얘기를 이제 문장으로 다듬은 거예요. 기도하고 환상 보는 게 훨씬 센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게 훨씬 센 거 아닙니까? 눈앞에서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도 이 성경의 교리와 진리의 고백에 맞지 않으면 그건 속이는 영이 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날 거라 했어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어떤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꿈을 정확하게 맞추고 예언을 했는데 그 말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이 일어나도 여호와 하나님 아니고 딴 신 따라가자고 하는 엉뚱한 신앙 들고 와갖고 너희를 꼬이면 그를 용납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영계는요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사탄과 이 악의 영들도 활동을 치열하게 합니다. 신기하고 막 희한한 일들이 이방 종교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 것 따라가면 신앙은 맨날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성경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의 눈높이에서 드러내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시키려고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기록으로 남기신 것. 그 내용에 대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성경 1번 첫 문장을 시작.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만. 이게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본성의 빛. 저를 보세요. 우리는 마음속에 본성의 빛이 있어. 하나님이 안 믿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아니에요. 아담이 타락해갖고 그 빛을 캄캄한 가운데 그 등불이 꺼져서 그렇지 본성의 빛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인간에게 나타난 본성의 빛은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사람이면 무조건 종교성이 있어요. 원숭이하고 사람하고를 판가름할 수 있는 유전자가 거의 일치하고 영장류 같은 영장류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짐승하고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은 종교성이 있고 짐승은 IQ가 아무리 높아도 종교성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전능자의 대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품고 소원을 빌고 하는 건 우리에게만 있는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교성이 얼마나 못 말리냐면 올바로 된 하나님은 놓쳐버렸어요. 이게 죄가 들어와서 어두워졌으니까 놓쳐버리니까 그 원래 하나님께로 향하던 그 종교성이 어디로 가느냐면 하다못해 고목나무 앞에서도 절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바윗돌 앞에서도 절하고 하다못해 하늘을 향해서라도 빌어요. 장독대에 물 떠놓고. 그게 인간이에요.
본성의 빛. 본성의 빛.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증명한다고. 돌고래는 종교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똑똑한 그 동물들도 뭐 지들끼리 뭔가 이렇게 탑 같은 거 쌓아놓고 어디다 절해대는 동물 아무도 없어요. 우랑우탄, 뭐 침팬치,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천만에. 사람이 영성을 가졌다는 건 신적인 존재를 인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미개인도, 아무리 아마존 원주민도,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미개인도 뭔가는 섬겨 하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그게 본성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숨결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타락해서 어두워졌지만 그 빛은 여기 있다고요.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의 섭리 가운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예언하시고 이루고 계속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성경 예언을 듣고 펼쳐져 온 역사를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대로 계속 이루어져 왔네? 확연히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섭리 사역 가운데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서 위대한 선언이죠. 천지 창조,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인간의 역사, 그리고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빛, 이 모든 게 누구를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전능자,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이게 대전제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이 로마서에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핑계할 수 없다. 그들은 양심이 이미 자기에게 증언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 성경 구절로는 여기 가로 속에 성경 구절이 있죠, 여러분. 이 문장에 해당하는 증거 성경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이 회의하신 우리 선배들이 다 찾아가지고 어디다 다 배치해 놓은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1장 19절로 20절, 그 다음에 시편 19편 1절로 3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그 손으로 지으신 솜씨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장 32절, 2장 2절, 1장 1절. 이런 구절들이 전부 이 얘기를 한다고. 자, 오늘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시작.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데 있어서 불충분하다. 저를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는데, 자,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데 왜 우리가 불충분하냐면 우리가 죄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계신 그 확연한 증거를 증거로 삼지 못하고 이제 그냥 내버려두면 어두운 가운데서 아무도 하나님을 발견을 못한 채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제 뒷얘기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문장 기억하세요.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 때문에 진리로 확연히 아는 것은 불충분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얘기를 그 다음 주제로 이어나갈 겁니다. 책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 가지고서 쭉 매주 읽어 나가면서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